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 생각해보면 너무나 단순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단순화되게 하시고 비본질이 본질로 바뀌게 하시며 껍질이 변하여 내용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더 많이 모든 것을 우리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마저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분별력을, 결단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주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또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의지에 또 우리의 선택에 호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혼잡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특별히 롱아일랜드, 우리 퀸스 지역의 강단에 섰던 것이 무려 4년,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이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고 지금 오랜만에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느끼게 된 한 가지는 코로나 전보다 지금이 현저히 그 경적 소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급해하는 것 같고요. 마음의 여유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뉴욕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과 밖 다름없이 성도들은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부으시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내리신 재앙 정도로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어떠한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것을 무엇보다 더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조와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에 앞서 이제는 장소 이전에 앞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 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급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상단지를 마음에 아는 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채로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채로 장소 이전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에 앞서 오늘은 주가 누구신지를 알라, 주를 알라,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주의 권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고 주님에 대한 우리 안에 축소된 그림이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도록 정확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요, 한평생을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 한 가지를 반드시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배우는 과정이 매우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고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통해서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내가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이 한 가지만은 꼭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게 되면 인생의 가장 큰 과제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제 안에 계속 맴돌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theology라는 단어와 doxology라는 단어입니다. theology는 신학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doxology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에요. 신학과 예배, 이 두 단어는 엄격하게 이 순서이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순서가 최근에 교회 안에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감정을 경험하고 감성을 통해서 신학을 정의하려고 하니까 건전하지 못한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요, 지금 교회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8장 1절만 읽었습니다만 7장 14절부터 10장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이 9가지 재앙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미 그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줄 알고요, 또 언젠가 이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의 우리의 관심을 포커스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이시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첫 번째, 애굽에 내리신 재앙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주님의 구별된 백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들의 그 어떠한 오류, 그 사람들이 저지른 오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애굽에 내리신 재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참 굉장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9가지 재앙을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권면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싫습니다. 또 재앙을 내리시고, 마치 하나님과 바로의 이 줄다리기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하나하나 내려치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그 자신의 백성에게 알리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인텐시브한 신학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저런 분이셨구나.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우리 안에서 축소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한다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모든 문명과 경제와 일상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고대의 모든 문명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큰 물줄기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고 거기서 생활이, 일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해서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피스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과 아시스라고 하는 나일강의 여신과 크눔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수호자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장면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듣고 왔어도 구체적으로 그 애굽에 있었던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한 적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저는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일본은 야이오로스노 카미라고 해서 약 800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는 땅입니다.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근데 당시에 애굽 땅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있었던 신은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생계 유지를 가능케 하는 물줄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강이 피가 돼서 악취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믿고 있는 삶의 근원 된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짜야. 오직 하나님만이 생활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에 오늘 답하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우상의 가면을 벗기신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무리 믿어봤자 너를 행복하게 못해준다. 너의 갈증 하나 해소하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의 신들이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의 가면을 벗겨내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재앙입니다. 온 애굽 땅이 개구리로 덮이는 재앙이었죠. 고대 애굽에서는 개구리도 섬겼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영화나 아니면 어떤 예술 작품 같은 것에서 헤켓이라고 하는 여신인데 머리는 개구리예요. 몸은 여자 몸이에요. 이것은 개구리의 이 번성하는 이 능력을 숭배함으로 우리도 이렇게 번성하자 하는 소원을 담아서 숭배하고 있었던 미신입니다. 개구리는 빠른 속도로 번식하죠. 이와 같이 자기들도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치 그들의 이러한 욕심을 비웃으시듯이 온 땅을 개구리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상상해 가십니까? 도시 거리와 집안 구석구석에서 개구리가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지독한 악취로 진동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대로 번성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때로는 아이러니하고 휴머러스해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절하시지만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줄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네가 한번 상처를 제대로 받아봐라. 이스라엘이 그토록 왕을 원했죠.
근데 결국 왕으로 인해서 망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금 무엇을 그토록 의지하고 계신지, 가장 무서운 것은요, 주님께서 처음에는 안 돼 하시다가 결국은 허용하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것이 내 삶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이 티끌로 덮이는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티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벼룩, 빈대 혹은 이와 같은 매우 작은 벌레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이 나일강의 신을 치셨고요, 두 번째는 이 번식케 하는 헤켓이라고 하는 개구리 신을 쳤는데, 이번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제도화된 우상 숭배를 마비시켜 버리셨어요. 고대 시대에는 이와 같은 제도화된 우상 숭배가 꽤 많았습니다. 애굽의 그러한 우상 숭배 제도도 그랬지만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숭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국교로 만든 제도화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청결도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도 그랬지만, 우상 숭배의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몸을 깨끗게 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결한 예복과 청결한 몸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옷 구석구석에서, 제단 구석구석에서, 나라 구석구석에서 작은 벌레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결도가 이제는 마비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제도화된 종교 예식이 셧다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의 술객이 이렇게 말하죠. 8장 19절 말씀,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면 펼치시면 감사하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귀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의 술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요. 바로의 마술사가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영어로 보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래요.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까딱했는데 당시 가장 강한 최강국의 국교, 종교 제도가 올스톱돼 버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시듯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올스톱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근에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이요, 온 세계에는 수많은 교통과 종교 예식과 예배와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건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 위대한 분이라는 것 우리 혹시 잊고 계시진 않았는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우주의 별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신대요. 저는 많은 곳을 다니지만 수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제가 성함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별들을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 그 표현으로, 시편 말씀의 그 표현으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너는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가 책임진다 라는 뜻입니다. 제 여동생은 강아지를 키웁니다. 프렌치 불독이에요. 정말 귀엽습니다. 이름을 L이라고 줬어요. L. 근데 왜 L이라고 줬냐?
여동생은 지금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 11주년 됐을 때 제 매제가 여동생한테 선물로 11주년을 기념하면서 11을 짧게 해서 L이라고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 강아지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러니까 주인의 권한으로 그 강아지 이름을 짓죠. 너는 L이라고 부를게. 그 순간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최소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You're mine. 옆집 사람이 와서 강아지 이름 대신 져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짓고 부르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강아지의 책임자인 거예요.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예방 접종 시켜주고 밤에 자기 전에 다 발바닥 닦아주고.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요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도저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요, 주님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인이시고요, 그 우주의 별들이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탱하고 계신 주관자란 뜻이에요. 그분이 손가락 까딱하면 최강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통과 경제와 생활과 일상과 모든 예배가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잊고 계시진 않으셨는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림이 매일매일 축소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림이 축소되니까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그 선택권을 쥐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아부하고 세상 눈치 보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서 확인하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재앙 마찬가지입니다. 온 애굽 땅이 파리로 덮였다고 하죠. 근데 이 파리라는 단어도 잘못 번역이 됐어요. 파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롭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으로는 벌떼, 모기떼예요. 모기떼가 온 애굽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모든 종교 제도가 하루아침에 마비가 돼버립니다. 다섯 번째 재앙, 온 애굽 땅의 생축이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9장 3절 읽겠습니다. 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바로의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그래요.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심한 악질은 아마도 탄저병과 같은 급성 감염 질환이었다고 추정해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축이 죽으면요 식량도 부족하지만 농사에도 지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애굽의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치는 지낼 제산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하솔이라고 하는 소 머리를 하고 있는 여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신은 재산을 지켜주는 여신이었어요. 근데 그 재산을 지켜주는 여신이 역할을 못하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재산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다시 한번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재산 지켜주는 사람 그 누가 아니다. 내가 네 재산을 내 손 안에 쥐고 있다. 혹시 그런 주도권을 지금 다른 곳에 우리가 넘겨주고 있지는 않은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 집 재산이 왔다 갔다 해.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혹시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타협하고 내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온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하는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이 극심한 종기로 인하여
바로의 마술사들도 모세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요, 바로의 마술사들이 계속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깐죽거린다고 할까요?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와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하면서 지팡이를 던지죠.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술사들도 따라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가짜 역사나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이게 복제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거의 비슷하게 어느 선까지는 같이 갑니다. 왜냐,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탄도 어느 정도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사람들 쓰러뜨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고, 당장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나? 깊이 안에를 들여다보면 가짜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됩니다. 바로의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원어로 보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도마뱀이 됐대요. 우리말로는 뱀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 4발 달린 뱀인 거예요. 근데 바로의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는 일반 뱀이 됐어요. 근데 결국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객들의 뱀을 집어 삼켜버리죠. 어느 정도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나일강이 피가 되었을 때도 바로의 술객들이 그걸 또 똑같이 따라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는 하고 똑같이 복제는 하고 똑같이 흉내는 내는데 수습은 못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나일강이 피가 돼요. 그러면 국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내일부터 당장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어도 피를 더 만들어내는 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가 돼서 국가 비상이 걸렸는데 바로의 술객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더 피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수습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이걸 다시 물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기의 술객들은 물로 바꿀 만한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거기서 조금씩 흉내도 내고 어느 정도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못 살게 굴다가 6번째 재앙 이후로는, 종기가 발한 이후로는 바로의 술객들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아마도 그 종기로 인하여 이 바로의 마술사들도 아마 숨졌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한계점이 온다는 거예요. 애굽의 흑마술과 주술과 미신의 종지부를 찍으신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모탭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은 치유의 여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모탭은 도대체 어디 있냐? 우리가 그토록 지금까지 숭배해왔던 치유의 여신은 어디 있는고? 근데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그들에게 우상의 정체를 밝히신 거예요. 너희가 믿었던 그 치유의 여신 가짜야. 너를 진짜로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보이시죠?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가장 먼저 도달한 경유지가 어디였습니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의 현장이었어요. 쓴물을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연못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쓰디쓴 물이 달콤한 물로 변화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너의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 깨트리시고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심어내시는 거예요. 진짜 치유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오늘 혹시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치유하시지 않을까, 마음의 치유든 육신의 치유든 너무 거기에 의지하고 너무 거기에만 내가 열렬히 내가 따라가고 있다면요, 세상 의학 필요합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를 고쳐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까지, 이번 주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를 마치고요, 월요일 날 그 주일날 밤에 뉴욕으로 넘어왔습니다. 맨하탄에 이제 숙소를 잡고 거기서 이제 며칠을 지냈는데 여동생이 시애틀에서 저를 보러 온 거예요. 맨하탄에서 4일간 있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는 여동생이 살고 있는 시애틀까지 못 간다고 하니까 남편하고 여동생하고 저를 만나러 뉴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은 그냥 행복하게 지냈어요. 근데 둘째 날 제가 새벽에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화요일 날 일찍 잠들어서 이제 한바탕 필라델피아 집회까지 마치고 이번 금요일까지는 저에게는 모처럼의 4일간 쉬는 거니까 여동생도 만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일찍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근데 새벽 2시쯤 되니까 굉장히 안 좋은 꿈을 꾸고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는 꿈을 꾼 거예요. 새벽 2시에 너무 불길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 됐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 집에 별일 없으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별일 없어, 제가 꿈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나, 이런 일 없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생생한 꿈을 꿔서 제가 집에 전화한 거예요. 제가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아버지가 사고가 나셨대요. 사고가 나셨는데 그 병원 가니까 완전히 손에 있는 피부가 다 벗겨진 거예요. 턱도 찢어지시고. 그래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까지 그날 밤 그냥 새벽 5시까지 잠 못 이루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날은 수술은 안 하시고 응급 조치만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인대, 골절, 뼈, 그 손등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혈관, 근육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 아버지는 몇 번도 넘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칠 만한 여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번에 넘어지면 정말로 이제는 회복이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심하게 넘어졌는데 어디 부러진 것도 없고 혈관도 괜찮고 피부만 벗겨졌대요. 그래서 피부 이렇게 꿰매는 수술만 하면 된다고 일단은 전신 마취하시고 그 수면 마취하시고 수술을 받기는 하셨는데, 저희 가족은 지금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참 은혜라는 거, 은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았다면 이거 하나도 정말 하나님 은혜였어. 지난 며칠 동안 입에 달고 사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주님께서 지키셨구나.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약 40일간에 걸쳐서 동남아시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매해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이고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저를 데리고 이제 홍콩,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 4개국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에 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저를 선교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있었을 때 마닐라라는 곳에서 바기오라는 곳까지 자동차를 타고서 이동하게 됩니다. 원래 키로수로 보면 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사실 도착하면
바기오 가보신 분들 혹시 계시겠지만 아실 거예요. 실제로 도착하면 7시간, 8시간 되는 거예요. 뭐냐, 최근 돼서 고속도로가 뚫렸지 옛날에는 정말 꼬불꼬불한 산길이었어요. 마닐라에서 오전에 출발했는데 가면서 중간에 선교지 방문하고 가니까 바기오 산맥에 들어섰을 땐 이미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요. 그냥 앞에 그 오래된 닛산 한쪽 헤드라이트 꺼져 있는, 한쪽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그 자동차 타고서 이제 산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저는 최대한 선교사님 격려해 드린다고 눈을 비벼가면서 잠 안 자려고 깨어 있는데 선교사님은 운전하시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계십니다. 밤새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새벽 한 1시, 2시, 3시쯤 됐는지 드디어 산 정상에 있는 그 선교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일단 자기에 바빠요. 그냥 간단하게 씻고 눕습니다. 근데 한 3-4시간 잤는지 선교사님께서 저를 깨우시는 목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그 산 정상이었기 때문에 안개인지 습기인지 웅장하게 앞에가 푸얀, 근데 이제 날이 밝아서 환해져 가고 있는 그때쯤 이제 깨는 거예요. 그러면 더운데 뭔가 쌀쌀하고 끈적끈적한데 덥고 굉장히 기분 나쁜 날씨, 여러분 아시죠? 선교사님께서 다시 자동차 타래요. 그러면 제가 또 눈을 비비면서 선교사님 옆에 탑니다. 그러면 왔던 길을 이젠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중간까지 가서 이제 선교지 방문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젠 날이 밝아서 길이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얼마나 그때 아찔했는지. 밤에는 헤드라이트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날이 밝은 다음에 왔던 길 돌아가는데 옆에가 완전 낭떠러진 거예요. 알았더라면 제정신으로는 그 길 안 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한평생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인생길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 높은 곳에 섰을 때, 다 밝아졌을 때, 지나온 길 돌아보면 이 한평생이라는 우리 인생길을 아찔하게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주님, 내가 그거 위험한지도 모르고 한평생 걸어왔네요. 돌아보면 끔찍한 길을 걸어온 거예요. 여기서 죄 짓고 넘어지고, 여기서 큰 문제 터지고 끝날 뻔하고, 저기서 실족하고, 저기서 죽을 뻔하고, 사방에 24시간 질병과 병균에 노출돼 있고, 수많은 죄와 사고에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부모님까지 다 노출돼 있고, 그런 인생을 한평생 살아왔는데 주님 나라 갔을 때 알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게 당연한 것 아니라 다 은혜였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듬어봐라, 되새겨봐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길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보고 있니? 물어보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어찌 답해야 할지. 7번째 재앙입니다. 온 애굽 땅을 우박이 강타하는 재앙입니다. 여기 우리 관심이 끌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집행하시기 전에 다른 재앙과는 달리 이번에는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다는 점이에요. 9장 19절 읽겠습니다.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경고하셨어요. 우박 내린다, 집으로 들어가라. 지붕 아래로 숨어라. 1945년 8월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에 앞서 미국은 르메이 전단지라고 하는 그 전단지를 유포를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대충 번역을 해왔습니다. 내용은 대개 이렇습니다. To the Japanese people, 일본 국민에게 이 전단지를 통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중하게 들어주기를 미국은 요청한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파괴력이 강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 이 무기는 우리의 거대한 전략 폭격기 B-29가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폭탄의 약 20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일본 영토에 이 무기를 이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당장 항복하라. 그리고 더 평화스러운 일본으로 재건하자. 지금 당장 모든 도시에서 피신하라. 일본 국민들이여 신중하게 이 경고를 받아들이라. 지금 당장 모든 도시에서 피신하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3일 후인 8월 9일 나가사키에는 모든 시민이 운명이 두 갈래로 갈렸어요. 르메이 전단지의 경고를 신중히 받아들이고 피신한 사람과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피신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날 7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기 전에 주님은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피해라, 지붕 아래로 숨어라, 집으로 들어가라, 너의 모든 가축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날도 애굽 땅에는 두 운명으로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 운명 9장 20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에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들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날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나 안 되는구나, 경각심을 가진 사람들은 숨었대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운명은요, 9장 21절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결국은 우박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전환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떠한 전환점을 주실 때 이런 경고를 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살펴보아라. 한 번 더 걸러내고 새로운 출발하자. 오늘 이 경고를 정말 두려워하고 들은 사람들은 내일 말씀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살 것이요, 그걸 경히 여긴 사람들은 그 땅이 토해내리라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혹시 나에게 주님께서 보이시는 내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하루빨리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요, 재산일 수 있고요, 어떤 직장과 취미 생활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애굽 땅에는 또 하나의 신이 있었어요. 참 신들 많죠. 나엘의 신, 아시스, 아피스, 크눔부터 시작해서 헤켓, 별의별 희한한 신들이 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모텝. 근데 이번에는 누트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무슨 신이냐? 하늘의 여신이에요. 이 천지지변을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때 사람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여신이여 살려주소서. 근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기 때문에. 천지지변, 하늘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를 짓지 아니한 모든 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 가짜 것들을 지금 파헤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사 그래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신대요. 막 흔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사람이 만든 것들, 가짜 것들은 다 소멸되고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흔드심은 우리의 삶에 계절마다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한평생 옵니다. 그 하나님의 흔드심은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 사고로 우리 삶 속에 올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막 흔드시면 몸의 질병으로, 혹은 자녀의 어려움으로, 어떤 건강의 문제로, 장애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막 흔드시면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 내가 즐거움 삼았던 것들, 내 인생의 낙으로 삼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눈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
알라는 거예요. 아, 저거는 하나님께서 흔드심 속에서 무너질 만한 것이었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지금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무엇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혹시 그것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고 계시진 않으셨는지요? 우리 삶 속에 참 많은 우상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 켈빈이 이런 말을 남겼죠. We are a perpetual factory of idols.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래요. 어렸을 때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쓰고 있는 가면이 다를 뿐이지 우상은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떠한 것들이 있죠? 장난감, 친구, 노는 거, 애들하고 만나는 거.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 하나님 말씀 어겨도 괜찮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일 교회 안 나와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양심 버리고 거짓말 시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요, 장난감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는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른이 되면 장난감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친구도 때로는 둘째 문제예요. 그럼 내 안에 우상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가면이 바뀐 거예요. 돈, 명예, 직장, 내 꿈, 내 욕망, 어떤 이성간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신앙 타협할 수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신앙생활 저버릴 수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람하고 충돌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 안에는 우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이 바뀐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상을 우리가 회개하고 제거하잖아요. 없어졌습니까? 얼마 지나잖아요. 또 다른 우상이 내 안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없애잖아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내 안에 우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정기적으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의도적으로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이 어느 사이인가 이 잡초와 같이 또 자라고 최근에 쳐냈는데 또 자란 거예요. 정말 나에게 우상에 대해서 그거 정리했는데 이제 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 또 다른 우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정리하고 또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아닐까. 8번째 재앙입니다. 온 애굽 땅이 메뚜기로 덮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이 한바탕 쓸고 갔어요. 이제는 small patches, 그 논에 우박에 강타 당하지 않은 그 벼가 조금씩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 조금 쥐파먹은 것 같이 머리, 그렇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래도 그걸로라도 이제 식량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요, 조금 남은 곡식마다 다 갉아먹고 갔어요. 애굽 땅에 어떠한 숨 돌릴 여유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또 하나의 신이 있습니다. 셋라고 하는 신인데 이것은 곡식의 신이에요. 기가 막히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애굽 땅에 한 번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상이 구석구석 다양하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가짜야, 저것도 가짜야, 저 사람 의지해서는 안 돼, 저기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다 내려치신 하나님이세요. 셋라고 하는 그 신은 곡식의 신,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땅에 기근이 오게 하시면서 곡식이 동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은 그런 가짜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떡을 베푸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목격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홍해 건너기 전과 후가요. 하나는 가짜들을 몰아내시는 과정, 하나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보이시는 과정이에요. 나일에 어떠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할 때 나는 반석에서도 생수를 터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곡식과 생축이 죽어나가지만 나는 광야에서도 떡을 하늘에서 내리고 광야 한 복판에서도 난 너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9번째 재앙입니다. 온 애굽 땅이 흑암으로 덮이는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또 신이 있어요. 누르라고 하는 신인데 빛의 신입니다. 근데 온 애굽 땅을 흑암이 덮어버린 거예요. 3일간 흑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보이십니까? 참된 빛은 주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의 실체를 보이시고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신 거예요. 왜냐? 이 신학 교육 단기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텐시브하게 알리시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홍해를 건널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내 안에 있는 우상 단지를, 이 잡초같이 막 나 있는 우상 단지를 그대로 안고 약속의 땅에 또 들어가봤자 거기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의 구별된 백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틀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7장부터 10장까지 10번이나 반복되는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My people. 예를 들어서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My people.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 내 백성을 보내라.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9장 13절, 내 백성을 보내라.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on and on, on and on. 내 백성, 하나님은 자신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심한 분이세요. 더 나아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요, 이 출애굽 사건을 되돌아보며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래요. 내 백성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자신께서 소유하신 백성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시고 정확하시고 열정적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성별하신다는 것은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거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심한 사람이에요. 새 것을 사지도 않지만 하나를 제가 딱 소유하는 순간 정말 아껴서 오래 써요. 예를 들어서 이 벨트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비싼 벨트도 아니에요. 그냥 바나나 리퍼블릭에서 큰 마음 먹고 하나 샀어요. 미국 떠나기 전에. 그거 사서 지금까지 20년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새 거예요. 왜냐? 정말 아껴서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는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꼭 제 비행기 좌석 머리 위에다가 제 짐을 놔야 돼요. 몇 번 탔다가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내내 얼마나 불안했는지. 짐이 뒤쪽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최대한 빨리 탑승을 하려고 줄 섭니다. 빨리 탑승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항 가셨을 때는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탑승하려면 멀었는데 누가 저렇게 줄 서고 있는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일찍 가서 보딩 타임 30분 전에 이미 거기 서 있어요. 저는. 왜냐? 빨리 탑승해서 짐칸에 제 짐 올려야 되거든요. 저는 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심합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거잖아요. 근데 사람도 이 정도인데, 특별히
물건에 대해서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피로 사신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심할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내가 내 자녀를 아끼는 정도가 아니래요. 사람의 그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도 어느 정도 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거야 할 정도로 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의 사랑마저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난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우리가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버리셨을까? 왜 침묵하실까? 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어디 계실까? 혹시 화나셔서 그러신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 따져보잖아요. 우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거든요.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림이 왜곡이 돼버리면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실질적으로 보이고 확실한 음성으로 와닿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축소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메말랐을 때 생기는 현상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주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을 여기다 두고요, 가짜를 믿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짜를 잡는 이유가요, 진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것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 백성, 내 아들, 나의 것.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재앙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 애굽 땅을 파리로 덮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8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내가 내 백성과 바로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구별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온 애굽 땅에 생축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또 온 애굽 땅을 우박이 강타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9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마지막으로 온 애굽 땅을 흑암이 덮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구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께서 소유하신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호위하시는 분이세요. My people, 내 거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애굽 땅에 사는 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겪어야 될 문제들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모든 물줄기가 피로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 바뀌지 않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지역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피가 된 것으로 같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온 애굽을 개구리가 덮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과 화덕과 그릇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따로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온 애굽 땅을 티끌이 덮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자는 기록이 없어요. 피가 됐을 때나 티끌이 덮었을 때나 개구리를 덮었을 때는 주님께서 구별하시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네 번째 재앙이
임할 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재앙이 임하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는 주님께서 같이 겪게 하세요. 근데 어느 딱 선을 넘어가면서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최근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할 때 우리는 고생 안 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 감염됐어요. 여러분, 저는 2번이나 감염됐습니다. 열심히 관리했는데 2번이나 감염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똑같이 코로나는 겪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이상은 내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세상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전쟁과 또 혹은 경제 위기, 어떤 경제 파동,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우리는 편합니까? 똑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에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먹이 살리시는 것은 분명해요. 못 넘어갈 것 같지만 넘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똑같이 겪게 하시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깊이 개입을 하세요. 오늘 그러한 현실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되새기시는 축복이 있으리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되새길 수 있는 축복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2가지죠. 애굽에 내리신 9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구별하시고 성별하시는 그 백성의 특권.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그토록 많이 살펴보았지만 별로 생각 안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잠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디테일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바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3가지 경고가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what is not, 바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번 스스로를 거울로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첫 번째 저지른 오류,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아보지 못한 죄. 이것은 조심해서 읽지 않으면 감지하기 어려운 것인데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백성이라는 단어가 27번 등장해요. 그 중에서 10번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데 바로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통틀어서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셨는데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다시 이 피를 물로 바꿔달라. 온 애굽 땅에 사는 이 백성이 다 자기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건 거예요. 모든 재앙이 집행되는 내내 바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어드리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도 조심하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오늘 생각하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욕심 부리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인생이시고요,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선물이더라고요.
저는 지난 19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온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단에 올라와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때로는 자기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누구에게 지적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정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 19년 동안 계속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해오면서 진짜 단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강단은,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시간이거든요. 이 강단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강단이거든요. 그럼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은 1초도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이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11조에 대한 시험. 주님 정말 드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물질로 하나님 내가 죄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11조 떼고 주님께 성별해서 올려드리고, 내 자녀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차피 내 자녀 키우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대신 키워주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 내가 경영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사업이니 주님께서 대신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해드리는, 근데 그것이 말이 아니라 내 물질 씀씀이에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내 모든 삶의 하루의 어떤 일상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로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죄예요. 10가지 재앙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한 가지가 쉽게 눈에 띕니다. 바로가 끊임없이 조건을 바꾸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때에는 바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모세와 아론이 와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했는데 바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등을 돌려서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뜻이냐? No deal.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재앙 때에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라. 그리고 네 번째 재앙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무슨 뜻이냐면 그래 알았어. 그렇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해. 근데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해. 근데 여덟 번째 재앙 때에는 바로가 또 조건을 바꾸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만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즉 여자들과 아이는 남겨놓고 가라는 거, 인질이라는 뜻이에요. 왜냐? 남자들만 가서 도망쳐도 어떻게 여자들하고 아이들만 놓고 가겠습니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홉 번째 재앙 때는 또 조건을 바꿔요. 10장 24절 말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조건을 바꿔가며 흥정하려는 근성이 있지 않을까? 주님, 교회 가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맞으면요. 헌금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조금 넉넉해지면. 다 드리겠습니다. 내 취미 생활만 빼고요. 내 꿈을 접지 않을 한도 안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먹고 살기만 해주신다면, 기도 응답만 해주신다면, 병 치유만 해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레버리지, 지렛대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와서 모든 것이 주님께 돌아간다는 이 고백이 사실은 내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가서 내 부모를 장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하라.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주님은 장례식을 싫어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읽을수록 깨달아져요. 무슨 뜻이냐? 네가 정말로 살아 있었다면, 영적으로 네가 정말로 살아 있었다면 내가 누군지를 보았으리라. 내가 누군지를 네가 정말로 보고 알았더라면 먼저 가서 이거 하고 오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모신다면요, 먼저 가서 이거 하고 올게요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가서 이걸 해온다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낸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배에 와서요, 황송함이 없이, 눈물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왔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래요. 부정한 사람으로서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흥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모세가 뭐라고 대답한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이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놓고 가라, 저것만 놓고 가라, 남자들만 가라, 여자들은 두고 가라, 너의 다 가되 생축은 두고 가라 말하는 바로에게 모세가 뭐라고 결단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 말씀,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한 마리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이 죄악된 생활에서 난 떠나려고 하고, 이제까지의 생활에서 난 이제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내가 흥정을 해요. 이것만 빼고요, 저것만 빼고요. 근데 그러한 결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오류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바로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 진정성 없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내내 바로는 몇 차례 회개를 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바로가 회개를 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가 읽고도 이렇게 별로 생각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도 회개를 했어요. 뭐라고 회개합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10장에 가서 또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10장 16절 17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너희에게 득죄하였노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 막 찔리실 거예요. 왜 이 회개가 그렇게 익숙하게 들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회개합니까? 이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이번만 살게 해주신다면,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이번 바로 살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바뀌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회개를 끊임없이 반복해 오는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회개할 때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거두어 가시잖아요, 실제로 우박을. 왜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일양 미쁘시니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주님은 그 회개를 듣고서 우박을 거두어 가셨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회개를 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바로는 더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 없는 회개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와 회개를 매번 반복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과 정신과 영혼은 악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죄는 그만큼 저질러지기 쉬워지고요, 회개는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고요, 두려움과 죄책감은 서서히 사라지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 당연해지고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고 용서받지 못할까가 아니라 용서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그만한 용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고 5번 회개하고 10번 회개하고 5년 회개하고 10년 동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했을 때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한다면 주님은 일양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은 분명해요. 문제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를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악화돼요. 점점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알리시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셨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전환점마다 이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성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 이 과정을 우리가 돌파해야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어떠한 계절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이 없이 대충 해서 행정적으로 혹은 어떠한 행사적으로 어떠한 나의 요령으로 일을 이룰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게 바뀌지 않은 채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요, 또 하나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